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아멘. 어제 말씀 나누었던 내용과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던 이스기야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왕궁과 또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공을 드리는 신하의 위치에 서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매년 이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애굽의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를 공격해 왔고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세 명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신하 세 명을 이렇게 뽑아서 이 세 명을 아수르 진영에게로 보냅니다. 뭔가 협상을 나누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신하들이 이 아수르 진영에 가서 랍사게를 만납니다. 랍사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랍사게가 왕이 전하는 메시지 말을 이제 이 세 명의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왕의 말을 다 전달한 이후에 이 왕의 전한 말 메시지에 빗대어서 자신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우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다른 지역들은 다 뭐 아수르가 다 점령한 상태고 이제 덩그러니 예루살렘만 남아 있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할 때에도 한 번에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아 7년에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와서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채 그 북이스라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사마리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애워싸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마리아를 정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루살렘 역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남쪽과 동쪽은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공략하기가 힘들고 북쪽과 서쪽이었는데 그것도 튼튼하게 지어진 예루살렘이었기에 함부로 쉽게 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 없는 것이죠.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할 수 있을지,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황복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힘 없으니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그냥 내려와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최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전을 준비한다고 할까요?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매일이 염려고 두려움의 나날을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을 보면 어떤 아수르는 그 먹이의 최상위에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처럼 행세하고 있고, 반면에 남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하여서 그저 숨어 있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것입니다. 랍사게가 이제 그 세 명의 그 남유다의 신하들에게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합니다. 이 사네립의 말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미에 보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는 이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 뭘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뭘 믿고 그렇게 버티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교와 용력입니다. 개교와 용력. 용력이라는 것은 어떤 전투력, 군사력을 말합니다. 또 개교라는 것은 어떤 전쟁의 싸움을 싸울 때의 계략, 전략과 전술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남유다에게 보면 아수르와 상대할 만한 군사력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남유다 스스로는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애워싸여진 상태에서 뭔가 전략과 전술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의 이야기는 너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여기에서 나갈 어떤 계책도 없고 그러면서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애굽의 힘이었습니다. 애굽의 힘, 즉 외교적인 동맹을 통해서 얻어진 힘을 빌어 버티겠다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 북쪽의 패자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럼 저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 그쪽에 남쪽의 패자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만약 남유다가 애굽과 손을 맞잡고 하면 뭔가 좀 힘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지금 이 일이 있기 10여 년 전에 아수르가 한번 애굽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었고 그래서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랍사게가 왕의 말을 전달하면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인데 이것이 상한 갈대가 어떻습니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 갈대 아닙니까? 애굽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 스스로 상처만 입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왕의 말을 전달하는데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려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힘, 두 번째는 외부의 힘, 세 번째는 종교적인 힘, 이것들을 얘기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이전에는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었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빗대어서 사내립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사내립이 잘못 오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바꿔 말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의 어려움 고난을 호소할 만한 재단과 그러한 신당 산당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랍사계를 통해서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군사력과 계략이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조차도 분명히 아수르를 상대할 때에 어떠한 힘도 없고 아수르에게 견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만.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해보자 하는 이러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함에 대한 지적,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외교적 동맹은 히스기야가 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 하다가 결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것처럼 이것을 지적해 주므로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라는 어떤 이러한 자신 스스로의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려느냐, 의지하려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두려움의 그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이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다가 결국 스스로의 자충수에 빠지고 말았던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급했을 때에 아마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들, 나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이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 랍사게가 전달한 사내립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랍사게는 앞선 이야기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말 탄 사람 만약에 그 너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희들에게 그냥 주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 2,000마리를 갖게 되면 그만큼 군사력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군사력을 갖는다 하여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만약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애굽의 원조를 얻거나 군사를 얻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아수르 우리나라의 작은 장수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또한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멸하러 온 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너희를 공격해 온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사게의 이러한 덧붙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히스기야에게 보면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참남한 조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히스기야에게 완전히 사기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롱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랍사게의 이 덧붙여진 말들은 사단의 참소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참소라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단이 옆에서 아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고자질하는 것이고, 또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제 거짓을 막 섞어가면서 이것을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의 참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인으로 전락시키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는 우리를 자신의 수하, 종, 노예로 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옆에서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결국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너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단이 참소하는, 즉 랍사게가 전달하는 이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린 것일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러한 사단의 참소와 같은 이야기들을 스스로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실까? 나는 죄인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단은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사단의 참소 같은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히스기야, 이때라도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사단의 그러한 참소와 같은 이야기들을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거기에 있고 소망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라고 내팽개치겠습니까?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 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그러한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여 결국 큰 낭패를 보거나 낙심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러한 죄인됨을 탓하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멀어지려는 이러한 마음, 사탄의 참소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사단의 그 참소와 같은 말,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삶이 내 자신의 뜻, 나의 교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힘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넘어지고 낙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참소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어 다시금 믿음으로 이 땅을 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은 광복의 날입니다. 광복.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제도 기도했지만 다시금 이 나라가 그러한 과거의 그 아픈 전철을 밟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